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다 찾으셔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왼편도 돌려대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이제 각 가정마다 우리나라 3명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가 걸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얼굴 보면은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이게 자꾸 어쨌거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너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크고 충만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폭행이나 다른 어떤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을 함께 약속하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 또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그러한 위험, 폭력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당방위라는 법도 법령도 만들어서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대편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 지킬 수 없음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신적인 그러한 의지, 신을 의지하기 위해요 종교를 갖기도 하죠. 우리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지키고 싶어도 다 지킬 수 없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어떠한 일들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본능적이고 또 기본적인 것인데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서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러한 것들을 상대편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인지는 알지만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또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스포츠를 우리가 할 때 손흥민의 그러한 무회전 슛을 해서 정말 저거는 누가 봐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무회전 슛으로 가다 보니까 골키퍼가 막지 못하는 범위로 순간 바뀌어버리는 것, 요게 바로 그 쾌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회전 슛을 못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배드민턴을 칠 때, 배드민턴을 지금 요즘 코리아 오픈 대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배드민턴을 칠 때 이제 그 상대편이 받지 못하도록 네트 앞에서 라켓을 갖다가 탁 이렇게 되면 요 라켓을 맞고 바로 앞에 톡 떨어지는 걸 헤어핀이라고 하는데, 이 헤어핀을 해가지고 바로 앞에 네트 앞에 똑 떨어지면 상대방이 받으려고 해도 받아도 공중에다 쳐야 되고, 그래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그 점수를 따낼 때의 그 쾌감,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폭력이 나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즐기려고, 그래서 이러한 악을 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때때로 아주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의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상식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쫓기보다는 먼 거리서 쫓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는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지. 그렇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네? 악한 자는 대적해야 돼요. 되잖아요. 악한 자, 우리를 해하는데 그건 대적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오른편 뺨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른편 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쪽 오른편을 때리려면은 오른손으로 때릴 수 있어요?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오른편을 상대편에 때리는데 이렇게 때려야 돼요. 오른편 손을.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느 쪽 손으로 때려요? 왼편으로 때려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의 왼손에 쓰는 의미 아시죠? 중동 지역의 왼손에 쓰는 의미는 대단히 좀 아침서부터 그렇지만 뒤를 닦는 일에 쓰는 손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왼손은 아주, 이 왼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거는 인간 취급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약간 끄떡끄떡 해주시고. 이게 진짜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 그러니까 왼쪽 손으로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오른편 뺨을 때릴 때 그 오른편 뺨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왼편 또 돌려대라. 이 말은 둘 다 맞고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너 자신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부수어져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서, 오른편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그 중동사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악수를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모든 거 다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뒷일 보는 일 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왼편 뺨만 때려도 그거를 막아주실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막아주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찾는 거지. 그러한 은혜의 주님을 찾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주님을 찾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 뺨 때리면 그 왼편 뺨도 돌라더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실제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오른편 뺨을 맞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빼앗기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서지 못하면, 나라가 빼앗기게 되면 인권이라든지 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오른편 뺨을 맞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최고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따르던 그러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기대하는 게 뭐냐?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 오른편 뺨을 맞는 우리를, 정말로 치욕스러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는커녕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거 예수님 사역 초기에 말씀하신 거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오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고 계시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철저하게 그 곤욕당하시고 오른편 뺨을 맞고 계시고 있는 그 주님이 나중에 이루실 그 말씀을 지금 사역 초기에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들은 그 누구도 수모의 그러한 아주 치욕스러운 뺨을 맞을 정도로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억압과 핍박과 곤란과 모든 보호 아래 살고 또 보호해 주셨어요. 자연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또 인간 사이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타락한 마음이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어기는 것이야말로 그 주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는 그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면상을,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죄악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살게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폭력적이고 쌀벌하고 정글과 같은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TV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막 젊은 여인이 막 필리핀에서도 남자친구를 죽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죽이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뺨을 맞으셨어요. 그 뺨을 맞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61절 6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들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구름 타고 오실 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제 예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실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그 권능을 보여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셨다. 왜 예수님이 그 권능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 권능이 없으셔서? 아니요. 예수님은 무리로도 걸어갈 수도 있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일어나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요. 바람과 파도도 오늘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유대인의 진도자들이 오늘 그 예수님의 오른뺨을 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막 외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말씀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은 그 뺨을 맞으시면서도 누가 쳤는지 누가 때렸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아무런 말을 안 하셔요. 공생의 초기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가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공생애 동안에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뺨을 맞으시면서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대신 자신이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과 수치와 뺨맞음과 모든 것을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 주간으로 한 주 동안 부를 거예요. 내가 이룰 어떤 승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뺨 맞으시고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승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행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하고 교황과 같이 그런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뺨 맞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너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개인적인 것을 바라보고 내 삶에 집중하였던 그것, 나를 위하여 모든 수모와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 커다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과 수모, 이러한 모든 것들을 능히 대신 져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지옥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져줄 수 있으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수모의 자리에서 너 능력을 보여라, 네가 그리스도가라고 말했지 않냐, 메시아라고 말했지 않냐, 구원자라고 말했지 않냐, 한번 능력을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 보였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됐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 추앙받을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능력을 행하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음에도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려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람들 앞에서 그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시지만 정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에는 아무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어. 침묵하셨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능력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그 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고난 당하시고 힘들고 아플 때 참을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심과 100% 인간이란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아픔과 졸림과 또 슬픔과 고난이 동일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러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예수님의 뺨 맞는 모습을 묘사하고, 이사야 50장 6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러한 그 고난과 그 아픔은 정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얼마나 큰 수모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로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최고의 아픔, 최고의 눈물,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이렇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면
그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 된 자, 거짓말장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그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아낌없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는 잠시 잠깐 생각해보고 또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 자신이 하셔야 할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 6,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사역에 대해서 아주 매우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심한 모욕과 오른편 뺨을 맞고 또 고난 당하실 것을 이미 3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고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야 할 그 뺨, 그 모든 뺨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맞으신 거예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뺨의 그 고통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침을 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들로 하여금 너희가 증거해보라고 또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시고 저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악인을 물리쳐라, 악인을 죽여버려라, 너 정당방위를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악인이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날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뺨을 맞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과 고통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지만 알고 계시면서 하지 않는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당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참는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문과 무역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하고요, 모진 고문과 멸시와 수욕을 다 참을 수 있어야 진정한 보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어떠한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다 참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침묵하시면서 뺨을 맞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자신의 몸에 체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보호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값없이 던지는 것이죠. 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인이 당해야 할 수모를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불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불이 났는데 그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다시 들어가서 못 나왔잖아요. 인간이 한계가 그런 거예요.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만 그러한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자에게 내려치는 뺨을 맞으셔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자들을 만나서 타락한 자들의 뺨을 맞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보호는, 예수님의 그 권능은 자기 자신을 뺨을 내어주는 그러한 헌신과 인내와 그러한 보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시려고 올라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뺨을 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지옥에 들어가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뺨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들어갈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당 방위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정당방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모든 죄악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냐? 내가 그 수모와 순환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수모와 순환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이 고난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을 대신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불교나 천주교처럼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종교적 그러한 고행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칼빈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가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일들을 물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금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금식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보탬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금식하고 이럴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함이 느끼지 않아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는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대적하여, 자기의 인생을 대적하고, 자기의 행복을 대적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우선시하라고 모든 것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나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도가 참으로 좀 약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주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주님이 오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또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향해서 나 대신 모든 뺨을 밤새도록,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기 전에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완전히 그냥 보이지 못할 정도로 퉁퉁 부어있어요. 그렇게 맞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주 동안, 내일 새벽서부터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셨는지. 여러분들 직장이라든지 여러분들 상황 속에 어떤 그러한 새벽에 거리라든지 못 나오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만큼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든 능력과 권능을 다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그 모든 뺨을 맞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준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고백하는데, 세상의 보호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면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간 인생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보호의 날개 아래 살아가면 그러한 인생, 불안한 인생 살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의 보호 날개 아래 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보호 날개 아래 살면,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살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안한 인생 살지만 안전한 인생 산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보호 날개 아래 살면 불안한 인생 살지만 예수의 보호 날개 아래 살면 안전한 인생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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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호 날개 아래서 정당방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아버지 하나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는 그러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고난이라 또한 종료라 이런 말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승리로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